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나면 술 취한 거 아니죠. 잘못 봤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먹어서 오해한 거죠.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밥 많이 먹자고 하는 게 오순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말을 하면은 되어질 것이다. 되어질 일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임무라고 하는 다른 표현도 있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셔너리라 그러는데 그걸 선교사라고 그래요. 표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미션은 선교사의 일이에요. 그럼 선교사는 뭐 하죠? 선교하는 거. 그럼 선교는 뭐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을요. 그게 미션이에요. 두 번째는 그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가게 하십니다.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되고요.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도 않은 것을 하고 있고 흐르지도 않는 물길을 내가 틀라고 하면은 그건 힘들어요. 말씀대로 가면 쉬운데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내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운동 많이 하지만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일을 방해해요. 자기 자존심이나 성격 강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내가 과거에 뭐 좀 했다고 한 사람들, 지금 좋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리면 돼요. 보내지 않았는데 갈 필요 없어요. 성령이 주시지 않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미션을 주셨고요. 이 미션을 붙잡은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쌀 많이 심어서 밥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션을 붙잡았는데 미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 교회의 힘이 되는 맥주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셨고 강단의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또 주셨습니다. 자, 화요집회 1강이에요.
1강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목사, 장로의 수준이 중요하다. 이유는 그것이 성도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았는데, 그리고 한 것은 오로지 기도인데 그 수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수준 따라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을 건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라. 중직자를 임명한 이유는 미션을 감당하라고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파송이 되면 미션을 줘서 파송을 하고 보내야 된다. 렘넌트가 미션이 정확해야 되고요. 성도를 신방할 때도 미션을 줘야 된다. 미션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방황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았는가를 포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때 발견이 되는 게 있다. 내가 무슨 미션을 발견했는가를 포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기에서 모든 목회가 나온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미션의 일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들렸나, 보였나, 붙잡아졌나, 이게 중요해요. 이번 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들이 모였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기도를 했고요. 오로지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곳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다른 데 안 가고 다락방으로 왔고요. 이 다락방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난 거죠. 이거하고 우리의 미션하고 연결이 됐냐? 자, 이런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은 내가
내 미션이 확인이 되고, 이때 내가 가진 것이 달란트가 뭐가 있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미션 성취하는데 미션이 확인됐으니까 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예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여기 쓰임 받으면 돼. 경제인은 그거 가지고 쓰임 받으면 되고요. 나는 일하는 일꾼이다. 그럼 그거 가지고 쓰임 받으면 되고. 저 같은 목회자는 그거 제가 할 일을 여기서 찾아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미션이 확인되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보이면 미션 축제를 열어라. 그것을 발표해라. 그리고 축하 예배를 드려라. 파송식을 해라. 자, 이게요, 서론 메시지예요. 1강 서론 메시지. 1강만 서론 메시지만 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수요일 날에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다른 일보다도 주차장을 뭐 어떻게 해서 경제를 창출하자는 동, 뭐 태양열을 어떻게 해서 뭐 하자는 동,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동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말씀, 능력 속에 우리 미션이 뭘까 했는데 한 가지 붙잡아진 게 뭐냐면 이걸 적용을 한 거죠. 우리 교회에. 첫 번째는 WRC가 있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이 WRC에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그 사모님의 여동생, 그 여동생의 친구가 두 분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가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번에 WRC로 오기로 했어요. 자, 4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끝나면 집에 가면 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광주를 오겠다는 거예요. 광주에 누가 있어? 봤더니 율리아가 자기 말 하지 말했는데 여기에 망대가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플랫폼이에요.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오라고. 불렀냐? 안 불렀어요. 오란 말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이 광주로 와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또 우리 구몬 통역자가 없으면 와봐야 소용이 없어. 와봐야 우리 이거 가지고 하려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세팅이라는 게 중요하죠. 플랫폼이 있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파수대 안테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준비돼서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분들이 오늘 여기 메시지에 있는 내용대로 복음을 제대로 드려야 돼요. 이 WRC는요, 사실은 세계에서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전체 흐르는 메시지를 듣는 거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 건데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요,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그 뒤에 좀 보면은 집에서 성전에서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주어가지고 복음 각인시키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을 현장에서 막 이렇게
일으켜요. 복음을 주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 본국에 복음 가진 제자로 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조금씩 어느 달란트들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축제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금요일 날 이분들이 오시거든요. 금요일 날 버스 타고 와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를 온전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뭘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주일날 이분들이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날짜가 어떻게 돼요? 금, 토, 일이네요. 그죠? 금, 토, 일이네. 이거를 연결시킬까요? 하지 말고 그냥 따로 놓을까요? 연결시키는 게 낫겠죠.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게 송정중앙교회도 있지, 제일교회도 있지, 광주중앙교회도 있지, 광주 순복음교회도 있겠지. 유명하고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냐 이 말이요. 여기에서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션의 내용을 붙잡았으면 80세 노인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을요. 자, 청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션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션을 갖고 있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다민족을 살려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들이 급한 것, 그들이 쉴 곳, 그들이 정서에 맞는 곳. 그래서 그들이 바꿔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을 바꾸게 도와주고 찾게 도와주고 누리게 해줘야 된다. 바꿀 것이 뭡니까? 자기 민족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 넘어가게 도와줘라. 그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길과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를 가르쳐라.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어서 살려라. 이것이 우리의 미션의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근원을 치유해주고 근원적 사명을 붙잡게 도와라.
근원이 치유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도와야 된다. 그래서 삶을 치유받게 하라. 그러면 올바른 질병 치유의 응답과 방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호흡, 운동, 기도, 음식 이런 것들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렘넌트를 세워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을 놓치고 있다. 오늘 다 열심히 하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오늘 하루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오늘도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놓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현장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미래는 전혀 상관없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 낭비와 엉뚱한 친구들을 만나고 안 가도 될 고생길을 가다가 뒤에 돌아오는데 이 오늘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진짜로 가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의 300%를 찾게 해줘라. 아침에는 무슨 기도해서 나를 살려야 될지, 낮에는 어떤 기도로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 밤에는 어떻게 해서 나의 삶을 하루에 답을 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 응답 300% 받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뭔지를 알아야지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줘라. 전도가 뭐냐? 정말로 이 전도를 보여줘야 된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접운동, 이게 아무나 막 그냥 하는, 오늘도 호남대학교 앞에 가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군복 입고 자기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군복을 위아래로 입고 빨간 깃발을 들고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무슨 당이에요. 무슨 당인데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인데 몇 시간을 거기 서 있더라고요. 말을 하지도 않아. 그냥 깃발 들고 서서 지나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 사명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중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전도 중요한지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그런 전도. 저기 광주여대 가보면은 신호등 앞에 꼭 여자 두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앞에 가판 하나 놔두고. 그러면은 이미 저 상대편에서 녹색불 들어오기 전에 상대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다 긴장을 해. 왜죠? 여기 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여자가 딱 서 있잖아. 그러니까 오면 자기 뭘 줄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피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오는 거죠. 근데 내가 자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저런 거를 하는가? 혹시나 우리의 삶이 혹시 저런 건가? 자기에게 맞는 거죠. 자꾸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는 사람은 영접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꾸 모르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영접 운동.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오래 진득하게 항상 같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정말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는 전도. 또 어떤 경우에는 찾아가는 전도. 그러다 보면은 찾아오는 전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도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전도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는 본 적이 없고 사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런 걸 잘못된 거를 봤어요. TV 틀면은 이상한 거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진짜 전도는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전도만큼 신기하고 즐거운 게 없거든요. 복음을 절대 안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어요. 어느 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 그날 하필이면 나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사람도 남아서 둘이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한 거죠.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 사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도 하나님 나오면 거기에 덜덜 한 사람 많아요. 희한하게 근데 그날 그 시간표에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까? 예수님 영접할까?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또 그 다음 거 진행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말이에요. 저는 사람을 놓고 그런 이야기 하면 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설단의 청년이 지금 저희 뒤에서 저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처음 만난 날을 계속 떠올려 봐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딴 말 안 하고 너 나 따라와 올래? 오면은 말씀 줄게. 저는 안 따라온다 하면 말씀 안 전할 작정이었어요. 진짜로. 따라오겠다는데. 그래서 말씀 전해주었어요. 본인 생각은 어떻든. 근데 지금 5년, 6년 지났는데 저는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살아가는 모든 업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 업을 이렇게 흑암하고 연결시켜서 세계화를 시켰어요. 엄청난 돈을 벌였는데 그 뒤 배경에 보면은 뉴에이지, 무속, 그 유럽, 미국 무속 따로 있습니다. 근데 뒤는 하나로 통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뜰을 누리는 한 사람이 내가 자존심이 영적인 자존심, 영적 자긍심, 영적 자부심으로 선다면은 부흥이 되어진다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참된 전도 선교 위한 묵상 시대의 수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알아듣기 힘든데요. 하나님 말씀 보면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씀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 와, 성경 수준이 엄청 높네. 봉사를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 불신자도 보면은 감탄하는 말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이해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를 너희에게 한 아이를 보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제자이면서 사명자만 이해하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뭐와 관련된 것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237개 나라가 문이 열리고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리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달이 멈춰버리고 태양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은 이거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적 세계에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 가능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도대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한 명 보내가지고 하셨어요. 절대 가능. 블레셋이 뒤를 이어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부모님도 없이 혼자 고아 사무엘이. 근데 되어진걸요. 바벨론에서 포로 돼가지고 이미 끌려가가지고 몇 대가 흘렀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는데 말 안 듣는다고 불에다 넣어버리는데 근데 희한하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는지. 여기 조금 있으면 밤에 불 어둡잖아요. 그때 황제들이 10명의 황제가 3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312년까지 잡아다가 가로등에다가 묶어가지고 발가락에다가 불 붙여요. 발가락에다가. 사람 몸에 초를 발라서 불을 붙여.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가 돼가지고 그날 그 로마를 밝혔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잡은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312년까지요. 근데 313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황제가 나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바꿨는데 그 한 번에 바꾼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이 일이 일어나 본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세계를 아는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서 할 일이 있으니 찾아야 된다. 모든 묵상 시대 열어서 할 일을 찾아줘라. 모든 민족이 지금 사람들이 귀신 말하고 사단 말하면 너무 싫어하는데 실제 귀신 들려있고 귀신 섬기고 있고 귀신과 함께 망하고 있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그 일도 뒤에 배경에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고요. 뒤 배경에 카톨릭이 있어요. 마약 마피아들이 성당 가가지고 마리아 앞에서 이거 빌고 가서 사람 죽입니다. 죽이고 와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의 우상 종교예요. 우상 종교. 배경에 모든 인간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흑암을 알지를 못해. 이스라엘도요. 직접 가보세요. 한번 직접 가보기를 원해요. 너무나도 사람들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진짜로 생활도 참 잘해요. 바르게 하는데 가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다양해. 그 더운 여름에 코트 입고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길고 그 모습도 좀 묘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들도 되게 묘하고 힘들어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모든 힘들을 사용하잖아요. 살리지 못하고. 복음을 주셔서 살리라고 해놨더니 이게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 사탄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로 몰아넣게 하고 있고 막 정신병 오고 영적인 병 오고 삶에도 병 오고 나라도 병들게 만들고 뭐 그러죠. 자, 렘넌트들이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기도는 과학이다. 가르쳐줘야 돼요. 실제다, 실제. 무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학적인 거다. 복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초과학이고 초의학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며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다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WRC를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없으면 안 가지 뭐 이런 수준이 있네. 사실은 저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은 뭐냐? 필요하면은 주신다. 이런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게 하시면 가게 하신다.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신다. 그런 믿음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발견된 게 뭐냐? 이런 말씀들이 발견이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일들이 이렇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아서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에어컨도 고장 났는데요. 근데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것도. 아십니까? 원래는 지구 반대편에 유럽이 이런 날씨래요, 원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름, 이 정도, 여름 말이야. 에어컨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요즘에 에어컨 안 트신 분들 많다며요. 근데 이게 원래 유럽 날씨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 아시안 사람들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때를 많이 쓰네. 왜냐? 여름은 에어컨 없이도 이렇게 사는데. 근데 아시아의 여름이 그리 가버렸어요, 이번에. 그리고 유럽의 여름이 이리 왔어요, 지금. 지구 반대편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입장 바뀌니까 스페인에서만 제가 봤을 때 숫자가 1,100명이었어. 죽은 사람이. 이번에 1,100명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에어컨이 고장을 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도 빨리 주셔서 빨리 고쳐라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미션을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 개인의 문제는 그 속에서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큰 흐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치유,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그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광주에까지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참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어 본국의 선교사로 돌아가는 그 파송에 이르는 그 응답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축복들을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